징검다리 연휴 즐거운 시간 가지셨습니까? 가족들과 행복하셨습니까? 덕분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는 푹 쉬셨죠? 네. 저는 지난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새가족 신방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목사가 집에 찾아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어린이날 신방한 가정은 저 충곡동 사시는 이제 조경수 형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이제 남편이 선천성 뇌성마비로 어릴 때부터 장애가 이렇게 쭉 있었고, 그렇지만은 모든 그 사고나 지능이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정상, 오히려 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글도 잘 쓰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또 지체장애로 두 분이 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 날 점심시간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짜장면으로 점심 대접을 받고요.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대화를 하는데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하임이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아주 지혜롭고 명석하고 명랑하고 똑똑한지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근데 하임이도 이렇게 자기 또래에 비해서는 발육이 조금 이렇게 느려요. 어쩌든지 이 하임이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끝말잇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처럼 집에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차만 마시고 가지 말고 우리 놀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날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임이를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K 그래 우리 끝말 이어가기 놀이하자. 그래서 하임이가 이제 이 게임을 리드하면서 엄마 아빠 또 저와 제 아내 부목사님 또 권사님 신방대원들 이렇게 하고 8명 어른이 이 하임이하고 끝말 이어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말 이어가기를 하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말 무슨 단어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잘. 그러면 하임이가 달려가고 귓속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어도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끝말 이어가기 놀이를 한참 진행을 했어요. 재밌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일어서니까 하임이가 가지 말라고 더 놀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크크로 안고서는 안 놓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제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서는 하임이한테 하임아 다음에 또 와서 놀자 약속을 하고 달래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생 목회하면서 신방 가서 끝말 이어가기 놀이를 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신방 마치고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진 것도 처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주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뭐 신체적으로는 조금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존경을 해주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짜장면이 배달되어서 짜장면을 먹는데 아내가 한 젓갈 한 젓갈씩 짜장면을 말아가지고 남편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부부예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대로 엄마 아빠가 받아서 그렇게 밝게 그렇게
자라났어요. 저는 어느 가정보다도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구나. 이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좀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지만은 남의 집 지하 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가정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건강한 가정이구나. 덕분에 제가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진광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조경수 형제의 가정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행복한 가정이라고,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또한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늘 가로놓이는 장벽이 있고, 그래서 집은,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그저 하숙집에 불과한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진광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동네는 지중해 연안 마을입니다. 저 지중해에서부터 이 유대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 들어가는 입구의 그 마을에, 거기에다가 황제의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로마의 그러한 힘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동네입니다. 그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둔군의 그 고급 장교,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 고급 장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가 유대로 오기 전에 로마에 있을 때, 그때는 그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로마의 잡대한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 유대 나라로 파견받아서 그곳에 와서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얼마나 멸시천대하고 몰인정하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많이 사랑으로 저들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군 그 헌병이든지 일본 순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말씀만 들어도 어느 날 일본 순사가 우리 이 집에 왔는데 뭐 무슨 일로 인해서 막 행패를 부리더래요, 와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인데 그 일본 순사한테가 대들었대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칼을 뽑아가지고서는 칼로 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쳐라 이놈아, 한번 죽여봐라 그러면서 막 달려들었대요. 그랬더니 따구로 팍 치더래요. 이 처녀 따구를 때려 치니까는 코피가 터졌대요. 그 쏟아지는 코피를, 선지피처럼 쏟아지는 코피를 받아갖고 그 일본군 순사 얼굴에다 떡칠을 또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씩씩거리고선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이 식민지 백성들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몰인정하게, 잔인하게, 뻑하게. 지난 4월 26일 경북 성주군 소송리에 롯데 그 칸츄리 클럽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정부가 거기다 땅을 내줘 갖고 미군이 거기다가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렇게 미사일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절대 우리 동네에다는 이거 놓으면 안 된다고, 이거 들어올 수 없다고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이 부녀자들이,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그냥 길에 나가서 막 나가 자빠지고, 이 전투경찰들이 막 강제로 진압을 하고 막 연행하고 체포하는데 울며 불며 절대로 이 무기를 우리 동네에 못 들여온다고 막 그렇게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때 이 미군 차량이, 이 사드를 다룬 미군 차량이 쫙 들어오면서 그 미군 병사 중에 어느 한 병사가 웃어가면서 동영상을 막 찍더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 약소국의 서름이구나 이게. 예? 그 할머니들이, 그 부녀자들이 그냥 안 된다고, 이 땅에 여기에다 이거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런데 이 미군 병사는 그것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슉거리면서 가고 있는, 이게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온 집안으로 신앙이 하나가 되어왔고, 여러분, 우리 집안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한 방향과 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같은 것이에요. 이게 한 신앙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요, 여러분, 사실은 차라리 둘 다 믿지 않고 둘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뭐 주일날도 주일이라고 안 그러고 일요일이잖아요. 뷰티풀 썬데이 하고서는 그냥 막 놀러 다니죠. 뭐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하고, 그저 가치관이 같으면 같이 살아요, 더불어. 그렇지만은 믿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게 정말 아내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놀러 가야지, 구경 가야지, 심심한데 이러면서 그저 세상적인 것 그것 바라고 살 때는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해요. 이 신앙이 하나 되지 않으면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 이만큼 영적 싸움이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교제할 때는 아가씨한테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가씨 집에 찾아가서 장인 장모 될 분한테 넙죽 엎드려 절하고, 저도 신앙생활 잘할게요, 저도 교회 잘 나갈게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잡은 고기에다가 미끼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속을 괴롭히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내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자녀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가정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오히려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해지다 보니까 다 각기 생각이 다 각기, 동상이몽이에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 아래에서 각자 적과에 동침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제 왼수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한 목적과 한 가치관과 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 되기를 힘쓰시기를,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라도요, 내 자식이라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 투표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과 더불어서 이 정치 사상도 이념도 정말 이게 서로 다르며, 가족이라 그래도요 정말 등 돌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18대 대선 때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래도 재산이 넉넉해요. 아들 하나예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근데 대통령 이제 선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저 그냥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냥 당장 편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는 아무개 당을 찍어라, 아무개 후보를 찍어라고 자식 아들한테 늘 말해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 안 돼, 그 사람 찍으면 우리 나라 망해요. 그러고서는 절대로 아버지 말에 동의를 안 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이 사람 찍어라 그래도 난 절대 못 찍어요. 그러고서는 늘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날 이 투표일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 녀석아, 너 오늘 이 사람 안 찍으면 아버지 유산 너한테 안 물려준다.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마음과 뜻이 다르면요, 자식이라 그래도 부모라도 부부간이라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말이에요.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꼭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 두 번째로는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게 되는 것.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돈 버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되어는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가정이에요. 온 식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가정이에요.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혼자만 은혜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그 은혜를 나누고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본문의 10장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께서 오시는데 우리 함께 은혜 받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나볼게요. 33절. 자, 33절.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우리 복창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그 집안의, 그 가정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야, 이 집은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어느 날 불시에 신방을 안 하잖아요. 요새는요, 다 이제 약속된 날 그 시간에 신방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믿음이 바르게 선 가정은 식구들이 다 모여요. 아이들까지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갖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는 그리고 식구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집은 목사님이 몇 시에 온대? 남편이 그래요. 10시에 오신대요. 그러면 우정 집에 있다가도 10시쯤 되면은 남편이 기어 나가. 예? 그냥 다 가버려. 예배 안 드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부부간의 믿음이 하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지금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그래도 할 수 없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니까. 예.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요. 혹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은, 목사님이 신방하러 이렇게 오시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고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뭐 컴퓨터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그냥 거실에서 신방대원하고 목사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끝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참 다행인 거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 강아지한테 아무개야 엄마한테 와 그래갖고 무릎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애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강아지는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쨌든지 여러분, 은혜를 함께 받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함께 받아야 돼요. 아내들은 하신 대로 남편한테 매일 여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자꾸 권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오늘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나누셨던 이 다니엘 목사님이 한국에 이번에 오셔서 다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 부흥회, 특별 집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같은 날은 여보 일 부흥회 다니엘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여보 우리 식구들 다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서 우리 기도 받읍시다, 말씀 받읍시다, 이러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그렇게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 좋지요. 아이들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이러한 가정이, 그런 부모님이 진정한 부모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겁니다. 공부시켜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도 고프고 춥고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는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새벽기도 가자고 깨웠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호흡 불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에 참석해요. 그 마룻장이 있는데 산기도 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기도원 가실 때도 데리고 가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데리고 가시고, 은혜 받는 자리란 하신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어찌 제가 뭐 그렇다고 어렵게 살았다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거나 저에게 뭐 좋은 새 옷을 입혀줬다거나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대로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이 자리는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 그거는 늘 기억에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저 불심판을,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것을 알 텐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 그 불로 불타는 그 소돔성을 낳았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 나오다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은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부부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부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까지도 그렇게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그렇게 함께 나올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가정은 사명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은 사명을 이루는 가정이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을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고넬료가 지금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러한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니다.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부글부글거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걸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팔짝 뜁니다. 난 이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 부정한 거 손도 안 댑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가이사랴로부터 베드로를 초청하러 오는 이 고넬료의 집 하인과 그 경건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거기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우리는 안 간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그 벽을 허물어놓은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을 복음화시켰고, 그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을 받아서 온 식구가 예수 믿으니까 그 식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가정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 만난 것은 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럴 때 참 아쉬운 게 아멘 소리가 너무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 소리는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명령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는,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부부 만나서 자식 낳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들을 얻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어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에 자식이 없던 이 가정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사명, 이것은 축복이거냐,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그렇게 해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복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물질적인 환경,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썩어질 것들, 이런 것에 연연해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가치,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죠?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부모님 대접해주고 카네이션 꼭 꽂아드리고 선물 사주고 이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겠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자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부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에 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 백성들을, 로마 사람들은요 문화적인 우월감을,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고 이 로마 사람들은 문화적인, 정치적인 우월감 가져서, 그래서 로마 사람 아니면 다 야만인으로 그렇게 생각인 거예요. 얼마든지 뭐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고넬료는 섬겼잖아요. 사랑했잖아요.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어린이날 어느 한 가정이 저 놀이동산으로 부부가 어린 두 남매를 태우고, 차에 태우고, 그리고 노모님 모시고 즐겁게 이제 여행을 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들이 뒤에서 즐겁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 차가 고속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빠지니까는 그 앞에 경찰관이 딱 서 있다 경렬을 탁 하더니 수정을 해서 저쪽으로 차를 대라는 거예요. 예. 저쪽으로 차를 대라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는 경찰 차가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그리고 방송국 리포터들이 막 나와서 카메라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왜 잘못한 건가? 그래서 이제 차를 대라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이날을 맞이해갖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 고속도로 이용객 중에서 100만 번째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 상을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차를 대려니까 저쪽으로 차를 대는 거예요. 차를 대고 경찰관이 나와서 경례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는 차 문을 내리고서는 아내가 하는 말이,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어린이날이라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놀이동산을 가게 돼서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가지고 남편이 너무 기뻐갖고요, 집에서 미리 한 잔을 했어요. 소주 한 병만 했어요. 딱 소주 한 병만 마셨어요. 예,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뒷자리에 있던 어머니가, 노모님께서 하는 말씀이, 아들아 거봐라, 훔친 차로는 멀리 못 간다 그러지 않았냐고.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린 두 남매가 아빠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커봐요 아빠. 그러니까는 면허증 따고 운전하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 음주운전에다가, 훔친 차에다가, 예? 무면허에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들 혹시 아닙니까? 남편들이 무면허 운전하는 남편들은 아니에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서 자식들이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다 보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현상적으로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건강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경건한 자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도록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